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을 보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이므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복이 믿는 자의 진짜 복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 오늘 새벽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이 차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기억이 나서 구리타게 나가서 창문을 닫았습니다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하지만 새벽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일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도 안 할 것이고 후회도 안 할 겁니다.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인생이 때로는 선택을 잘못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 모든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 아프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때를 따라 행동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판단할 때에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뜻에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일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는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한 사람 먹을 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깨가 어때요? 올라갔죠. 과연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능력자시구나 라는 것을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니까 아마 어깨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려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이 기적을 좀 더 느끼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군중들은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과정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캄캄한 밤중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니까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에 풍랑을 만나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뭘 보시고요?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익숙할 터인데 그때는 상황이 좀 급변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밤중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저어도 도무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한 밤중이니까 더더욱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대낮이라도 바다 가운데 있으면 안 보일 건데 밤중이고 뭘 만났습니까? 폭풍을 만났으니까 더더욱 안 보일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4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제자들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 것 같이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위태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위기의 때 아닙니까? 폭풍을 만났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보고는 계셨지만
아직 바다에 가시지는 않았고 기도의 때에 있습니다. 보시기는 보셨는데 때는 다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뭐예요? 위태로운 때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풍랑에서 구원받은 때는 다르지만 그 이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힘들게 놓아주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림받아 하나님으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제자들 같이 폭풍우를 만나는 것 같은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뭡니까? 폭풍우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밤중에 파도와 씨름하는 싸우는 제자들을 보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같은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못 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코앞에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기가, 갖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 갖기가 힘들까 하면 우리의 때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보는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지금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사람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겨내기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적각 나타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좋겠지만 더 넓고 크게 보면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되겠죠. 즉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을 생각을 해보면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욥이 처음에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좀 재산을, 가정을, 집을 일으켜주면 좋았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욥이 집을 회복시킬 때는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죠.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욥은. 그럼 하나님 언제 회복해 줬습니까? 그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회복해 줬을까요? 그러면 지금이죠. 한시라도 짧으면 좋잖아요. 아픔이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욥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좀 내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때보다는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먼저 갔죠.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재물도 그렇다 치더라. 자기 몸의 건강도 그렇다 치더라. 자식까지 취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욥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이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물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가슴이 문드러지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잖아요. 건강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아내도 도망가 버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때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야만 비로소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치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 꼭 하나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지금 해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 생각 넘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선뜻 결정을 하면 그건 자기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폭풍 가운데 위태롭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가장 위험할 때 찾아왔습니다. 밤 4경쯤 아마 동떨쯤이 되겠죠.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 오실 거면 좀 빨리 오시지. 그러면 다 좋잖아요. 제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 않아도 되고 견디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새벽에 오실 분이면 그 이전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밤 사경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9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헛것이 보였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뭐라고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폭풍과 씨름하느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고통이 너무 크거나 상황이 절박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조차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는 그게 뭐라고요? 안 되는 일로 보이고 유령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다 위로 도와주시러 오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안 되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라는 거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확신이 없으면 도움의 역사를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50절을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령이 아니라 너희 선생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은혜를 기억할지언정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일에 대해서 둔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바로 전날이었는데 지나온 은혜를 잃어버리고 앞일을 예측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은혜로 맞이하는 겁니다.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해서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은 마음에 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위기만 마음에 담으니까 도와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성령을 유령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풍랑을 앞일을 왜 미리 예측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 달, 내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할지언정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어떻게 확정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그 말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미래의 믿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때와는 하나님의 생각과 때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적합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뜻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내가 계획하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더 나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이 그럴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온 겁니다. 일견 보기는 그들이 능력자의 위대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내 생각과 뜻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